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성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결국에는 성화는 이 두 가지 틀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식사하면서 같이 나눈 말씀인데 이것이 단순히 성화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성경 전반의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 인생 전반, 세계 전반의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언제나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지속되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시소 게임과 같아서 이쪽이 너무나 강해지면 이쪽은 필연적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쪽이 높아지면 이쪽이 낮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시소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성화와 그러니까 나의 인생 세계관은 어떤가의 문제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이 벌어졌는가? 나 때문인가? 하나님 덕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인가? 나의 주권인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칭의 가운데서 이걸 봤어요. 칭의론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은 어떤가를 봤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화를 보고 있는데 성화론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본 것이지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버린 완전주의를 배웠고 캐직 운동을 배웠고 로마 가톨릭을 배웠고 여러 가지 신학들을 배웠어요. 루터의 극단적인 루터파도 배웠고 그래서 이러한 시소 게임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던 사상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씩.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없애고 새롭게 이 솔루션, 뭡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까지 우리는 문제만 봤으니까 이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우리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만의 입장은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론이라고 하죠. 성화 제 이론들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다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 단 한 가지의 해결책, 그러니까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해결책은 제가 판단하기에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하나인 해결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울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이라든지 유일한 방식이라든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을 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춰 나갈까를 고민하는 찰나 이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 이 발음이 존 머레이라고 적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존 머리예요. 머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아주 과거에 옛날에. 그래서 이 학교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학생들도 교수님한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존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머리. 그러니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존 머리라는 분이 전개한 성화론을 볼 겁니다. 이분은 뭘 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양극단에서 가운데 지점에 서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죠. 따라해 볼까요? 결정적 성화. 용어는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외워야 돼요, 무조건. 신학이라는 것은 일단 용어를 못 외우면,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지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의미들을 해석할 겁니다. 일단 결정적 성화가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해 볼까요? 점진적 성화.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적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성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definitively하게 결정적으로 성화가 됐다는 개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화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결정적 성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점진적 성화가 있는데 이 성화는 수동태겠어요? 능동태겠어요? 능동태입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신학책을 보면요, 용어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책들마다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이 definitive한 이 표현 자체가 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많이 쓰이는 표현들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신학책은 확정적 성화라는 말을 써요. 같은 겁니다, 이거. 확정이랑 결정은 거의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고요. 즉각적은 어떠한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도 포함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질질 끌지 않고, 즉 반대가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단회적으로, 그 단회가 여기 단회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회적이라든지 즉각적이라든지는 같은 카테고리고, 확정이라든지 단정적이라는 것은 또 같은 카테고리예요. 결국에는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많은 신학책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결정적이 좀 더 어울린다. 그 어울리는 의미,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결정적 성화로 그냥 통일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 성화라는 표현과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사실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이 안 써요, 사실. 그래서 객관적인 성화.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면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빙크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볼. 바빙크는 결정 점진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객관적 성화, 주관적 성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법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법이라는 것은 칭의에 가까워요, 성화에 가까워요? 칭의에 가까워요. 근데 이 성화는 사법적인 거와는 많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사법적이라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즉각, 단정, 단회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또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법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초기적 성화라는 말도 써요. 초기적이라는 것은 처음에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나중에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다 맞는 말이고 뭐 대충 의미가 통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라든지 결정적이라든지 이 정도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건 다 같은 표현들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한자어로 바꾸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신학책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진적 성화는 전부 다 이렇게 쓰여요. 왜냐하면 프로그레시브한 것이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가장 옳거든요. 점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다 이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디펜스, 이거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 성화와 신분상의 성화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건 정확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신분적 성화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상의 성화라는 표현은 포지셔널이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나와요. 이 포지셔널이라는 표현이 세대주의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색깔이 여기 안에 심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나눠요. 역사를 총 7개로 나누죠, 사실. 7개로 따라락 나눈 다음에 그 각 역사와 역사 가운데서 유기성이 없어요.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형태로 각각의 역사들만의 독특성만 있고 그만의 의미들은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차원에서 신분상의 성화를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는 건 맞아요. 결정적 성화 개념도 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결정이나 신분이나.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결정적이나 신분이나 둘 다 신분이 변화되는 건 맞지만 신분상의 성화는 두 번째 축복과 전성화라는 개념이 여기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것은 다 세대주의적인 느낌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축복을 받고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 세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한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축복이 임한다는 독특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축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구원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성령도 받고 내주하고 동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축복을 받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이쪽 계통,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캐직 운동에서 말하고 있는 윌리엄 보드맨인데 이 보드맨이라는 분도 사실 세대주의 쪽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분상의 성화를 일단 받으면 그 다음에 세대적으로 또 뭔가가 바뀌는데 두 번째 축복을 또 받게 되고 또 뭐가 되고 하면서 전성화로 바뀐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완전주의형으로 가고 있어요. 전성화, entire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헷갈려 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결정적 성화, 우리가 오늘 볼 내용, 이 결정적 성화 개념과 신분적 성화는 다르다는 사실. 많은 학자들도 이걸 오해해요. 그리고 헷갈려 버려요, 두 개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이해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일단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신학 사상은 어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신학 사상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게 신학 사상입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1898, 197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무슨 오벌린 완전주의라든지 그런 거 많이 그 당시에 많았죠. 그리고 완전주의 계통의 신학들이 많았고 계속해서 인간이 뭔가를 해나가는 형식의 성화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 머레이가 당시를 한탄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야, 요즘은 전부 다 인간들이 해나가는구나. 우리가 배웠던 완전주의형 이단들. 완전주의 형식으로 인간이 하나하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 성화론이 팽배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성화하면 점진적 성화를 염두할 거예요. 그렇죠? 성화하면 평생에 걸쳐서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점진적인 성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영화까지 갈 것이다. 이게 점진적 성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요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물어보면 전부 다 점진적 성화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누가 성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화요? 뭐 성화는 완전주의로서 열심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하면 완전주의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라는 성화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다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머레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보수 장로교라는 것은 구 프린스턴 학파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이 지금은 신 프린스턴 학파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안 좋은 신학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윌리엄 쉐드라는 분이 있는데 윌리엄 쉐드의 성화론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점진적 성화를 얘기합니다. 즉 미국 보수 장로교 점진적 성화론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것을 존 머리가 인지하고 이 개념을 쓴 것입니다. 사실 1번, 2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배경이니까. 근데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머레이는 여러분 조지 신학자가 아니에요. 성경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신학자인데 조직신학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적으로 타이트하게 볼 때 뭔가 좀 비판점들이 막 드러나요.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쓰지 않았거든요, 글을. 성경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신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결정적인 게 분명히 있는데? 라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은, 이분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내가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이거 성화가 결정적이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은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은 역사적인 맥락이고 3번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걸 볼 겁니다. 무슨 성경을 봤길래 이것을 만들었나. 그러면 우리가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의 정의를 봐야 되겠어요. 정의. 언제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존 머레이는 자신의 글에서 이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총 세 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머레이가 말하고 있는 이 Definitive Sanctification은 무슨 뜻인가? 결정적 성화 개념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단번에 나오죠? 단번에 불가역,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러한 결정적 단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케 된 것인데 이 연합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삶이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건 다 머리가 쓴 말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신자의 삶 전체의 실제적,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법정적인 것이 아니라 actually하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실존적으로,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실제적인 존재의 본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친다. 죄와 결정적으로 단절된 신자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어요. 다 의인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영역 안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즉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죄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것은 그냥 법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분의 입장은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네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라고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못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불가역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Definitive Sanctification, 결정적 성화 개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신자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의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도 우리도 또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는 짓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야, 너는 내 아들인데 자꾸 죄를 짓네. 하지만 나는 너의 정체성을 끝까지 나의 자녀로 볼 거야. 이게 바로 결정적인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레이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결정적으로 성화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신분적으로, 정체성 자체가. 제가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데 예, 이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예,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정체성을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결정적으로 그냥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정체성의 논리적인 결과는 뭐냐면 주제권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따 로마서 볼 건데 이게 다 이 얘기입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지배와 통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잘 보세요. 이 죄의 지배는 궁극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만 그건 궁극적인 지배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배를 받으면 그건 진노의 자녀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궁극적으로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 죄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요라는 표현입니다. 옛 자는 십자가의 못을 박잖아요. 그 다음에 새 자아가 다시 부활 통하여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죄의 노예,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 네,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는 짓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이 상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머레이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바뀐 사람은 주제권도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주제권이 뭐냐면 로더십이에요. 로더십이라는 것은 여기 써보면 주인됨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됨. 우리의 로드, 주인이 쉽, 주인됨이 바뀌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죄는 지어도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 하나 더 볼까요? 이 정의. 세 번째는 상태의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신자의 결정적 상태를 지칭한다. 이 상태라는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결정적으로 공유하게 돼요. 이거는 칭의론과는 약간의 구별이 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크게 두 기둥이에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요.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고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법정적인 결과입니다. 사법적인 것이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죄인이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거룩함이 정가가 아니라 분여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달라요. 분여는 저기 나와 있어요. 공유라는 뜻이에요. 공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공유된다. 왜냐? 우리는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가 강하죠. 성화는. 그리고 실존적이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이쪽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 하지만 이 여기서 저기 나와 있어요. 퍼펙트 나오죠? 퍼펙트. 그게 이제 거룩, 완전한 거룩인데 이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로움이 정가 분여되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 완전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 두 개, 능동수동.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수동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믿고 이것은
구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전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생애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어,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 의가 전가되고 그의 거룩함이 분현된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여기서 이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결정적으로 우리는 부여받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왜냐 그 안에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는 순응한 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왜 순응한 상태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고 동시에 그 결과로 우리의 주인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재 상태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분여받고 공유받고 있는 그 순응되어진 상태다. 이게 결정적 성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보면요, 이 상태라는 개념을 컨디션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좀 볼까요? 일단 루이스 벌코프라는 개혁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이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스테이츠와 컨디션을 구별하면서 스테이츠는 법정적 상태가 내포된 단어이고 컨디션은 삶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 존재의 유형, 모드로 이해한다라고 썼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박사 논문의 한 챕터를 결정적 성화를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썼냐면 결정적 성화를 쓸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상태가 변한다고 썼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의 상태, 스테이지가 바뀐다고 썼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초고를 냈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다 읽어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 성화는 스테이지보다는 컨디션이 낫지 않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루이스 벌코프 좀 갖고 와봐. 딱 갖다 내밀어 보니까 이걸 딱 피더라고요. 331페이지를. 그러면서 스테이지는 법정적 상태에 가깝고 컨디션은 존재의 유형이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은 법정적인 칭의가 아니므로 스테이지보다는 컨디션이 어울린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고,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레이도 사실 컨디션을 썼고, 하지만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컨디션 쓰고 어떨 때는 스테이지를 써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그분이 이제 좀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법정적 상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진 존재의 유형이므로 스테이트보다는 컨디션이 더 어울린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태를 얘기할 때 컨디션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컨디션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이 아닙니다. 컨디션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컨디션. 지금 컨디션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네, 저는 여기 이 안상호 재활의학과에 올 때마다 이 컨디션이 좋아. 여기가 강의하기가 컨디션이 좋아요. 상태가 강의하기에 좋은 상태예요. 이 공간이. 그럴 때 쓰는 게 컨디션이에요. 근데 여기가 강의하기에 좋은 스테이츠입니다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컨디션이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도 컨디션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이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상태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결정적 성화 개념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머레이는 과연 어떠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언제나 이 교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막 만드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로마서 6장을 먼저 볼게요. 이 로마서 6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서 결정적 성화 개념을 얘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본문으로 쓰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게 어설프게 죽은 것도 아니요,
또 바뀌는 것도 아니요 단정적이고 단회적인 느낌이 여기 서려 있죠. 거기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또 죄 안에서 산다고? 그게 안 된다는 개념이죠. 이 개념이. 두 번째, 이거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똑같은 얘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즉 로드십이죠. 주인됨의 역할, 종과 주인됨의 역할이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개념. 세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상태에 있음이라 라는 표현. 즉 우리가 본 것처럼 결정적 성화 개념이 첫째의 정의가 정체성이었죠. 정체성. 이건 정체성에 가깝죠. 이 마지막은 상태에 가깝고 이것은 주제권에 가깝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하나 주의를 하면서 커봐라 이러한 성경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쓴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결정적 성화 개념과 성경의 배경과 어떤 성경 해석법은 지금도 여전히 분분해요. 의견이. 그래서 어떠한 의견이 분분한 걸 볼까요? 일단 결정적 성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을 대표적인 결정적 성화의 증거 본문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성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로마서 6장은 결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6장은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이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워요. 저도 이걸 싸움에 저도 동참했고 저도 그래서 박사논문 쓴 거예요. 그 관련돼서 한 챕터를. 저의 입장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일단 이 본문이 과연 성화의 본문이냐 칭의의 본문이냐가 핵심이에요. 이 논점은. 즉, 네? 새로운 삶. 근데 새로운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의 근거는 사실 칭의와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새 존재 자체가 사는 게 네. 새 생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이유가 칭의의 결과거든요. 또한 성화의 상태고. 죽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학계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즉 논점 첫째 우리가 볼까요? 첫째 논점은 과연 이 로마서 6장이 이거 칭의 본문이냐 성화 본문이냐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싸우는데 저의 입장은 절충주의예요. 언제나 절충주의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굳이 로마서 6장을 칭의로만 볼 이유가 없어요. 또한 동시에 굳이 로마서 6장을 성화로만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는 사람의 존재 유형과 그 삶을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갖고 왜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전 그렇게 썼어요. 왜냐면 로마서 6장은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도 저희 입장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싸우냐.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전제는 로마서 6장은 칭의로도 볼 수 있고 성화로도 볼 수 있고 특히 말하면 요 두 개 구원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논점 두 번째, 이것이 6장의 대표적인 본문들인데 요 첫 번째 본문, 과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가 요게 과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가 논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로마서를 주의하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뭐가 옳은지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칭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상주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법정주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법정적 혹은 사법적 의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의 본문으로 이해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법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했던 학자들이 있고요. 반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존적, 결정적, 실제적, 실효적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면서 또 한탕 붙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본문뿐만 아닙니다. 6장 2절도 그렇고 6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장 6절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법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게요. 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무 말고 먹는 무 말고요. 무라는 이름이 있어요. 무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무의 로마서 주석을 봐도 슈라이너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서던 베프티스트의 신학학자예요. 슈라이너의 로마서 주석, 피츠마이어 전통적인 고전적인 주석이죠. 케제만까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다 후자의 입장을 취해요. 후자의 입장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결정적 최후의 단절 혹은 단순한 법정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 옛자를 실제적으로 내쫓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제가 예전에 이 현존하고 있는 모든 로마서 주석을 다 봤어요. 왜냐면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의 맥락이나 그러니까 하여튼 죄에 대해서 죽은 옛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개념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것이 많은 로마서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고 머레이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머레이가 그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이 되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도 지금 중요한 논의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평가를 해봐야 돼요. 과연 로마서 6장 6절과 2절이 법정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논점 세 번째, 로마서 6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say, 능동 미래형이 나왔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고민했어요. 죄가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라고 이제 싸웠죠. 근데 이 표현 자체에는 미래 능동태형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죄가 더 이상 신자의 삶을 앞으로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거라는 선고의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까? 주장합니까? 보세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궁극적으로 죄가 과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신자의 삶에서는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적 성화 개념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를 볼까요? 무를 자꾸 보는 이유가 무가 아주 권위 있는 학자예요. 로마서 학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의 주석에 보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즉 정체성이죠, 정확히 상기시켜준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게서는 산 자이다. 이미 주제권의 변화가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는
결정적 성화 개념을 말하진 않아요. 그의 주석에는. 하지만 끊임없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요.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이 능동태형은, 미래형은 앞으로의 주제권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이해하고 계시죠? 로마서 6장.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결국에는 법정적으로 이상주의적으로 볼 것이냐,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진 걸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이 존 머리는 고린도 전서도 주의합니다. 이렇게 주의하죠. 어디 있죠? 여기는요. 고전 1장 2절도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아주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가운데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하기야조를 썼는데, 근데 놀랍게도 수동태 완료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졌다라고 썼어요. 거룩하여졌다. 여러분, 완료 분사형은 뜻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이.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태폐적인 그 맥락이었어요. 그 당시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은요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또한 그곳에서 성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과거의 완료 형태로 거룩하여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너는 되어진 성도다, 이렇게 부르죠. 물론 여러분 헬라어 문법이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감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왜 성도인데 과거에 완료형을 썼을까? 또 곽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썼어요. 이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이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왜냐? 문법적으로도 수동태 완료로 써버렸으니까. 거룩하게 된 걸로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써버리니까. 그러면 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어떠한 해석법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하나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이라는 표현은 점징적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죠.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는 표현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영역에 속해져 있는 자들인 것이다. 비록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저는 이 슈라이너 박사가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화론 가운데서는 가능하면 이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신분상 성화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결정적 성화는 신분상 성화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거룩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슈라이너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결정적 성화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러면 이 하기야조의 수동태 완료 분사 형태가, 이 분사형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관점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수동태니까 거룩하게 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이 슈나이너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과연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데, 왜냐? 이렇게 썼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요 심지어 부정 과거 수동태 써버립니다.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 대과거라고 하죠. 옛날에 정말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됐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슈라이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 표현에 집중해요. 아, 성경을 봐라.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수동태를 써버리네. 그것도 부정과거로. 이것은 현재 점진적으로 성화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이 대표적인데 이 본문을 좀 이 벤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고린도 전서를 주의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1절은 이 거룩해진 너희들이라는 표현은 과거 속에서 일어난 결정적 사건, 왜냐하면 이건 대과거이기 때문에 뜻하는 것으로 점진적 성화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다 라고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성화를 분명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도 보고 있고 분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완료형으로도 쓰고 있고 또한 단회적으로 미래형을 쓰면서 이제 더 이상 죄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맥락 가운데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봐라. 신약 성경은 성화의 특징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 한 번에 once for all이죠. 이 once for all이라는 표현은 속죄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구속되는 그 단번.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을 너무 자주 간과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누가? 미국 구프린스턴 학파들이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나는 존중할 것이다 라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가 고린도전서를 이와 같이 보는 거는 고린도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연관시가 지어서 그렇게 본 건 아닌가요? 여기 고린도서 1장 읽어보세요.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맥락이죠, 분명히. 그 같은 맥락이 맥락. 구원의 맥락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지금 한 구절만 말했지만 머레이는 이걸 다 주의해요, 하나씩. 근데 결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분명하게 과거형을 쓰고 있는 표현들을 집중한 것일 뿐이고 그것도 다시 포함되는 것이죠.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렇다니까 그것을 전제를 해서 그렇죠. 이어지는 설명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결정적 성화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레이를 다 저도 인정하고 머레이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저도 존중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의 관계는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도 또 같이 볼 거예요. 과연 결정적 성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하나의 국면이라면, 하나의 측면이라면 그거 외에 수없이 많은 성경은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앞서서 결정적 성화 개념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 성화가 점진적 성화를 망칠 수가 있다 라고 썼어요. 예, 그리고 점진적 성화와 결정적 성화는 서로 유기적으로 가지 않고 모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점진적과 결정적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머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공유하게 분여받게 되어서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비판을 몰랐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비판했는지. 근데 제가 박사논문 쓰면서 지도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야, 이 책 읽어봤냐? 이 책을 읽으면 결정성화 개념을 반대하고 있다 이 사람이. 저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정확한 논리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됐는데 점지적 성화가 묵은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신자를 예산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의 입장은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결정적 성화 개념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 논리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뭔가의 대응 논리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첫째,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가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됐다면 그 말은 곧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벌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이거 다 배웠는데, 일단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점지적 성화가 약화됩니까? 약화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결정적 성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 저는 그것이 신학적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를 약화시키지 않고 점지적 성화를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점지적 성화 안에 있는 인간의 공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점지적 성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결정 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적으로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의 이 비밀이, 성육신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인데 드디어 나타났죠.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이 소망을 영화로 봅니다. 영화. 그리스도 안에 결정적으로 인재한 사람은 이제는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점적 성화를 약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앙리 이 사람 있잖아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로 결정적 성화 개념을 비판하거나 이걸 없애자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이분은 결정적 성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 제가 볼 때는. 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은 언제나 용어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들이 다 이런 비유들입니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뭐냐면 결국에는 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뿌리. 그렇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쉘로우 뿌리가 있죠. 이 얕은 뿌리는 얕은 나무, 건강치 못한 나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딥 루트, 아주 깊은 곳에 뿌리를 박으면, 즉 결정적 성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앗을 심겨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뿌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또한 우리의 상태가 건강한 영적인 뿌리가 되어지면, 또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주재권이 더 이상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면
뿌리가 든든한데 어떻게 점지적 성화가 약화돼요? 강해지지.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뿌리가 강한데 어떻게 열매가 안 생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비판은 제가 볼 때는 이건 허수아비 비판이다. 비판을 하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지적 성화 개념을 강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결정적 성화 개념에 네 가지의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네 가지가 이겁니다. 일단 결정적 성화 개념은 성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정확히 일깨워줄 수 있어요. 성화는 내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거룩함이 분여됨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화의 시작점을 신적 기원으로 봐버립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머리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는 세균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열매가 썩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아주 큰 파도가 치고 풍파가 쳐서 이게 나무가 심지어는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성화 개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열매는 다 떨어졌지만 내 뼈대는 아주 왕상해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나의 뿌리는 든든하지 라는 성화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걸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 뿌리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상기시켜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저는 실천적으로 봤을 때 이 결정성화 개념은 우리한테 대단히 큰 위로와 평안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도 뭐 안 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만 넘어집니까? 예, 다 넘어져. 우리는 넘어져서 열매를 맨날 뭐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여전히 우리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나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자다 라는 영적인 평안함을 준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소년부 6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들이랑 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애들이 전도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 애들이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말 안 해주지만 그 죄 때문에 자기는 너무 두렵고 지옥 갈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지옥 갈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 근데 그 죄는 저 위에서 나뭇잎이 흔들린 거야.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 거야. 사탄이 공격했기 때문에 흔들린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의 뿌리는 이미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뿌리까지도 아주 그냥 파헤쳐 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라 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들은요 패배주의에 살고 있어요. 패배주의.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됐던 것이죠. 세상 풍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이겨내기, 또 한 번은 이겨내요. 근데도 계속 지다 보면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나는 이제 버린 몸이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달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위로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제 책에서 과연 이 결정적 성화 개념이 점지적 성화를 약화시키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머레이가 강조하듯이 결정적 성화 개념은 신자의 거룩한 정체성과 상태의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것이 곧 구원파의 문제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래 끝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돼가 아니라 결정적 성화 개념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지치고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이 결정적 성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은 이끌어가요. 그게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이끌 수 없어요. 난 죄인이니까. 그 이끄는 것이 결정적 성화가 이끌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리고 점진적 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발판. 이거를 감당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고 점진적 성화 개념이 신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즉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할 수 있도록 신학적 뿌리를 굳건히 잡아주죠. 즉 신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자기 스스로 점진적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그 속죄 사역,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와 거룩함의 분여, 그 연합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로부터. 그것이 결정적 성화 개념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이것이 결정적 성화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달리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요. 근데 저는 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원동력이 로코모티브라는 것이 증기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은 뒤에서 끌지 않고요, 앞에서 끌어요. 이게 증기기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그 사역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또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 삽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증기기관은 석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석탄은 누가 넣어요? 이거 우리가 넣지, 인간이 넣지. 인간이 죽을 똥 살 똥 또 열심히 넣어야지 또 열심히 넣어야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작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패배주의에 빠졌을 때 뭔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밟고. 뭘 밟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실력 밟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돈 밟을 거예요? 뭘 밟을 거예요? 뭔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밟을 원동력, 그 밟을 발판, 그것이 바로 저는 결정적 성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은요, 마치 여기 이거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암벽등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적 성화는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나씩 이뤄가는 거예요. 카테르 가조마이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요. 하지만 이것을 밟는 발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결정적 성화 개념이 말하고 있는 바다. 저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치열한 시속 게임에서 머레이는 그 개념, 결정적 성화 개념을 이쪽에 놔두고 점진적 성화 개념을 이렇게 놔둬서 이곳으로부터 이곳이 갈 수 있고 발판을 마련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노력이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이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진적 성화 개념이 이제 등장해요. 물론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성화론에 대한 개념인데,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의 창조, 이거는 다 거듭,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덕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들 속에 거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나와 있죠.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고백서 13장 1절의 전반부를 결정적 성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하여진다. 수동태를 쓰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괴된다. 그 정욕들은 점점 약해지고 억제된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구원 은혜들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강해져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즉 성화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위에가 결정적 성화 개념이라면 이 밑에는 점적 성화 개념이 강하죠. 점점점이란 말이 나오니까 점점점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은 정확히 이 초반부는 결정적 성화 개념을 얘기하면서 성화를 누가 시작하는가의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시작하는 것인가. 보세요. 효력 있게 부르심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다. 우리는 거듭이 나아지는 거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창조되입니다. 이거 다 수동태죠. 그 다음에 다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체가 필요해요. 능동적인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정적 성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본 것처럼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의 사역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셨고 성부가 이 성자께서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비밀이 이방인들한테 다 보여졌고 성령께서 적용하여서 우리한테 완성시키는 이 신적인 주체 사역, 즉 이 사역, 이것이 곧 결정적 성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성화는 객관적인 토대,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성화론에 적용시킨다면 객관적 토대는 결정적 성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주관적 적용은 점진적 성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시죠?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좀 보면,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로 쓰였었으니까 여기 보면 똑같아요. The whole body of sin is destroyed. 이거는 수동태죠. 몸 전체에 대한 죄의 통치가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정체성 또한 주제권, 상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된다는 개념. 이 초반부는 결정성화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점유정이에요. more and more, more and more,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 나간다. 점진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도 결정과 점적 성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으면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학자가 레담이에요. 레담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 우리가 봤던 요거, 이 13장 1절에는 결정적 성화와 점유적 성화 개념이 커이그스타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썼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결정적 성화 개념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고 그것은 점진적 성화를 약화시키고 성화에 대한 개념을 혼동시킨다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개념이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개념이요? 이 개념이요? 예, 그 부분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결정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다면, 파괴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정욕들을 점점점 약하게 되고 억제되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것도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제해야 되고 내가 또 죄와 싸워나가야 되고 내가 점점점 살아나고 강해진다는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화의 완성 상태,
예수처럼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정확한 그 보면 이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해야 될 때만이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럼 이제 저걸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그렇죠. 그러면 네. 도달을 해야 되는 네. 개념으로서 그렇죠. 이제 점지적 성화 개념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잘 짚으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점지적 성화, 결정적 성화가 결정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라면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그럼 그것은 완전주의가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도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인데 마치 결정적 성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 성화 개념과 완전주의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 비슷해 보이긴 해요. 이 토마스 구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7세기 사람인데 17세기 청교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를 통해 멸망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완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토마스 구딘을 갖다가 썼어요. 거봐라, 청교도조차도 완전주의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 완전주의가 뭡니까? 완전주의는 이런 거와 같죠? 이거 완전주의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이거를 마치 강박된 것처럼 뭔가 이 정확한 줄을 맞추려고 하고 이 삶 속에서 흐트러트림이 없이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사실 결정적 성화 개념은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완전주의와 결정적 성화 개념은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 완전주의는 뭐냐면 점진적 성화 맥락에서 내가 한 땀 한 땀 해나가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점진적 성화 개념의 맥락입니다. 근데 결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결정적 성화 개념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실존적으로 실제로 변화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완전주의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아까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태가 우리 계속 일어나서 계속 시행되는 네. 이제 그런 그렇죠. 것이어야 구원에 그렇죠.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즉 해야 돼. 점진적 성화가 없다면 치유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화가. 그래. 예. 만약에 결정 성화가 있다면 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썼어요. 결정적 성화 개념에서 말하는 결정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인 완전주의, 퍼펙셔니스틱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 성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신자가 죄가 관연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요 완전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땅에서 완전히 무음한 형태의 완전주의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오히려 결정적 성화 개념에서 말하는 결정적 상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제권에 대한 문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전히 학자들도 이건 헷갈려 버리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성화 개념이 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근거 없는 승리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네? 나는 이제 막 살 되겠네? 이런 승리주의.
여러분 승리주의가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결정적 성화 개념만 강하고 점진적 성화 개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거 없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나는 망했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용서 못 받겠네. 나는 뭐 버려버렸네. 내 인생 끝났네. 그것이 패배주의잖아요. 패배주의는 뭐냐면 결정적 성화 개념은 무시해버리고 점진적 성화 개념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망했구나. 그럼 패배주의죠. 저는 결정적 성화 개념과 점진적 성화 개념을 같이 볼 경우에만, 균형 잡히게 볼 경우에만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근거 없는 패배주의는요, 결정적 성화 개념이 이건 커버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승리주의요, 네 삶을 봐라, 너의 점진적 성화를 봐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건 무너져요. 왜냐면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니까. 그러므로 이걸 좀 마무리 좀 짓고 여러분 좀 쉴게요. 결국에는 존 머레이는 성경을 주의하면서 또한 그 당시의 맥락을 보면서 성화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같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헤르만 리데보스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또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아니라는 개념,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미 결정적 성화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냥 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표현이 그냥 한 땀 한 땀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고 이것이 완성될 날이 바로 영화,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진적 성화를 해나가는 근거는 우리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 힘에,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머레이가 추구하는 바고, 저도 이 관점을 지지하고 이것이야말로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 성화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아닐까.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해결책.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우리 강의 때는 전혀 다루지 않을 거지만 결정적 성화 개념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비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 성화 개념도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하고 효과적인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이제 헤르만 바빙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좀 쉴까요?